시간만 되면 좀 차분해지는 시간 같은데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되는데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 아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아가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다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또 특별하게 그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와 저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냐 하면 하나님과 저희와의 그 긴밀하고도 치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아가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저희와의 깨어질 수 없는 그 끈끈한 관계, 그리고 독특하고 유일한 그 가장 유일할 수 있는 관계 중에 하나죠.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그 깨어질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으로는요, 이 사랑의 아름다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즐거운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조금은 적나라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표현들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서로만 바라보는 배타적인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는 그런 진실된 가장 배타적인 사랑을 해라. 남에게 이 사랑도 나눠주고 저 사랑도 나눠주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 말고 너희가 서로 쌍방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성 요소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헌신이죠, 책임이죠, 의무입니다. 저희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면은 이 사랑이라는 따뜻한 감정만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이 사랑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구성 요소가 바로 헌신과 책임과 의무라는 그 구성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아가성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빚겠죠. 어려운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사랑이다. 그 누군가를 찾고 잃어버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가서를 통해 펼쳐지는데 결국에는 끝내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찾아내요,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 가진 힘, 사랑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역경도 이겨내는 것이고 그 고난도 이겨내는 것이고 그렇게 수고하여서 찾아낸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힘이자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힘임을 아가서는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아가서의 외침이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아가서가 진짜 강렬하게 외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토록 어려운 사랑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을 때면요, 이 따뜻한 마음, 그간의 저희 마음을 촉촉하게 해줬던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요, 아주 차갑고 아주 메말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의무와 명령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 수많은 것들을 내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쏟아 놓았는데 내가 받은 것은 좀 부족해 보인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아가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첫 마음을 기억해라. 지금 네가 받고 있는 사랑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뜨겁고 이 열정적인 사랑을 너희를 향해서 끊지 않으셨다. 지금도 여전히 그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너희를 향해서 쏟고 계신다. 그리고 첫 그 마음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언제요? 우리가 똑같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똑같이 서로를 향해서 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은, 그 모든 사랑의 뜨거움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떤 정신 승리나 마인드 컨트롤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성경의 원리죠. 그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저희가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능력의 개입하심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아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넘어왔습니다. 이제 선지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사야의 별명은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사야의 내용이 이제 신약에서 많이 인용이 되었어요. 신약에서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또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많이 인용했던 성경이 바로 이사야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사야에서는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또 짙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요, 이사야에서 정말 분명하게, 특별히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짙고도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끝까지 이제 대략적인 내용 함께 읊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부패한 이스라엘이죠. 사실은 남유다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부패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메신저로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열방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타락하였다, 다 패역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함,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와 시돈, 이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함께 전달하십니다. 이 열방의 심판과 동시에 또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열방의 회복도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가 다루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 심판과 회복은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끝내는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 계시록의 메시지가 지금도 벌써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보다 뭘 의지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겪었고 지금도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징계하시는 와중에 그럼에도 뭘 남겨두시냐면은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와중에도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의 기회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십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제 아수르 사네립이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지가 또 곧바로 전달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찾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믿음 안에 거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히스기야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남은 자들,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예시가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따라 심판은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 메시지를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의에 거하는 자는 회복할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내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죠. 즉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그 의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너희가 너의 능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탁 터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인 회복.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로서 이사야서를 맺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보시면요, 이사야가 썼고요. 당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한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가장 힘이 왕성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장르로는 이제 예언, 시, 노래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과의 연결성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진짜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복음적 개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많이 담겨 있고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 그 선지자, 그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복음을 복음되기로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다루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새벽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계속 듣고 계신 대로 그렇게 세부적인 메시지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에 드러난 복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죠. 저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구원의 소식, 회복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특별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53장 말씀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없어요? 내일에 제가 보내는, 이사야 53장 함께 찾아보실까요? 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죄 없으신 분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수고를 감당해 주십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온갖 모진 고난과 모욕과 저주를 감당해 주신 것이죠. 지금도 사실 저희 마음속에 늘 들끓는 감정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불손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거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오늘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에 담겨 있고, 이 복음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복음이죠.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고요, 참 즐겁고 참 행복한 소식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복된 소식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에게는 복된 소식인데요. 이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된 소식일까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이유는요, 저는 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모든 정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 이제 가기 전에 함께 나눌 때 잠깐 나누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단식 투쟁하고 있습니다. 단식 투쟁하고 있어서 이 밥을 먹은 지 수일이 지났어요. 안 먹은 지 수일이 지나서 거의 진짜 삐쩍 말라서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물이라도 마시면 그나마 좋을 텐데요. 물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먹고 그렇게 단식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그 사람이 물을 마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뛸 듯이 기뻤겠죠.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쁜 소식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전혀 상관없는 저 다른 나라의 사람, 어떤 사람은 그에게 그가 물을 마셨다라는 소식이 그리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 되려면요, 먼저는 그 이야기와 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연관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 소식이 비로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주 밀접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여야만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저기 먼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일부, 조금 나아가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믿는 종교의 이야기 정도로 느껴지겠죠. 물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고 부수시고 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복음이 복음대로 우리가 얼마나 깊고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잘 설명할 것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복음 이해의 핵심은요, 복음의 핵심이기보다는 복음 이해의 핵심은 저는 타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완전히 죄인이라는 그 사실, 결코 우리는 그 죄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그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이런 타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복음이 밝게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죄인인 게 인정되지 않는데, 나는 의로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구원의 소식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내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장 밝은 소식, 가장 빛나는 소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무례하며 고개 들 염치조차 없다는 것이 없어지면 더 없어질수록 구원의 소식이, 그 값진 은혜의 소식이 더욱더 밝게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하실 필요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들, 그것을 저희가 입으로 계속 표현할 때 진짜 저의 것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의 전체적인 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함께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은 크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완전히 선하신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죄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죠. 타락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하나님 생각대로 순종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떠나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로 저희는 접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두가 함께 그 죄에 동참을 했고요.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 우리 마음 한켠에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죄의 아우성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이 비참한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죠. 오셔서 막 승승장구하시면서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막
휘날리신 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53장에서의 말씀처럼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 철없고 비참한 죄인들을 위하여 온갖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다 참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격 없고 여전히 죄인된, 지금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신가요? 그 자리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빚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합당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저희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길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가 외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폭넓은 이해 가운데에서 저희는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히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 가족도 되고 그리스도인 아닌 가족들도 있는데, 가족들에게 한번 오늘 함께 나눈 이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대화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다시 곤란한 질문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니 어떠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함께 손들고 말씀하세요라는 건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질문을 드릴 거고, 그런 대답을 한번 모두가 가지고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저도 할 거예요. 저도 집에 가서 서율이 붙잡고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대화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 복음을 저희가 입으로 계속 얘기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걸 표현함으로써 저희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난감하고 불편한 숙제라고 제가 표현해 그리겠지만 숙제이기도 하겠지만, 이 숙제로 인해서 저희가 믿는 바가 더욱더 분명해지지 않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저의 머리로 어떤 감정으로 알았던 복음이, 또는 마음 한켠에서 두근거림 정도로 남았던 그 복음이 이제는 분명한 확신과 실제로 그 분명한 은혜로 저희 삶에 분명하게 확 와닿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통해서 복음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저희 삶의 가장 값진 복음의 이야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